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피조물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인간에게 많은 피조물보다도 인간에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증거가 뭐냐면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뭔가를 잘해주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인간은 이 땅에 살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선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타깝게 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뭔가, 구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내 육체 밖에서 만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요, 육체 밖에서 내 주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반갑게 만나고 싶다. 이게 구원을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말은 육체적인 이 땅을 생각하면서 사는 한계에 머물러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유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가 살고 있는 그 민족은 큰 강대국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저 백성들을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처참하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다 보았습니다. 눌려있는 것, 자유가 없는 것, 평안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먼저 예수님 앞서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유대 광야에서,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저 강대국을 물리치자, 혁명을 일으키자, 그럴 말이 없습니다. 저들을 대항해서 싸우자 하는, 광야에 모이자, 그럴 말이 없어요. 엉뚱하게도 이 땅에서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밖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육체 밖에서 되어질 일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외쳤고 시대마다 외쳤습니다.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뭘 깨우치려고 하냐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있고 심지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셨어요. 자,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 병들고 이 땅에 잘 살지 못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구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남들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머리가 조금 안 좋아도 괜찮아요.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키가 좀 작아도 괜찮고요.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그런 걸 말씀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봅니까? 억눌려 있는 귀신 들려 있는 사람 만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보세요. 죽은 자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저 앞에서 주님의 권세로 말씀하셨을 때 썩어 문드러지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이 땅에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게 아니고 밖에 육체의 밖에 아버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외치신 분이 아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해서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 밖에 이르는 일이지만은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볼까요? 말씀드릴까요? 한 2달란트, 5달란트, 자 이렇게 받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결산했을 때 예수님이 달란트대로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지 못한 사람, 한 달란트 일하지 못한 사람을 이걸 빼앗아서 이쪽에다 뒀어요. 공평합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과 이 땅에 사는 법칙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땅에 외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인권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말하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걸 놓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놓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은 이 세상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면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주님은 바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 그런 걸 놔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자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한날로 족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고 오늘이면 오늘 일로 가라.
제가 30대 때 부모고 있을 때 제가 많은 큰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잘 수 있는 침대 하나면 됩니다 그랬어요. 뭘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한 끼 먹고 오늘 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떨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서 지을 수 없어요. 그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오늘의 생은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그 세계관이 달라야 되고요. 그 마음속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자,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분명히 내게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도 허무해요. 내가 노력을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분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즐겁고 기쁨을 주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알아듣습니까?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마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뭐가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대요. 기쁨도 있대요. 그런데 날마다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그건 뭔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무한 사건도 없고요. 허무한 인생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좌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 땅에 조금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거 없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이 함께하는 영원한 구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매이지 않아요. 이웃과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매이지 않아요. 왜? 다 풀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매인 것이 있으면 저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아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아멘. 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같이 똑같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 환히 보이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가 없어요. 같이 살지만 그 심정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소망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니까요.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묶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곳에 살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약속을 받은 사람이냐,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의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며 삽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난 남에게 힘들게 그러면 그 사람은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이, 여러분은 남에게 즐거움 준 사람은 내가 즐거워야 남을 즐거워하게 해. 내가 즐겁지 못하니까 짜증스러운데 저 사람한테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묘합니다. 이거는요, 이 마음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령이 그 속에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령이 없으면 그 마음을 품지를 못해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말 합니다. 받는 것보다 나눠주는 기쁨, 이를 말해요. 나누어진 기쁨을 누려왔느냐?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그게 소망 있는 사람.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자, 뭔가 저축하려거든 세상에 저축하지 말고 하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라. 근데 이거 한 가지도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이거 한 가지를 믿으면, 저는 여기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 믿으면, 이 말씀 한 가지만 믿어도 헌금에 대한 인색함이 없어요. 왜? 믿으니까.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저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내게 다시 다른 것이 있다는데, 그걸 여기서 만든다는데 왜 그걸 안 해?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지. 믿음의 차이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물찾기는 숨겨놓고 찾는 것을 보물찾기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드러내놔요. 이것도 드러내놓고 감춘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내놓고 너희들이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충분히 너희들이 살다가 내 앞에 오너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거다. 이랬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 대로 내가 나를 다시 만날 때 그렇게 너희가 행한 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 하냐면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신학에서 같이 말하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현대적으로는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아직은 아니란 말은 그쪽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니까. 완성이 아니니까. 이 땅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이 완성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완성이 되는 날까지 이 바라보는 소망을 놓치지 마라.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왜 놓치느냐?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세상이 어떻고 이 세상이 어떻고 그럴 거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그럴 거 없어요. 믿는 사람은 저 사람 탓할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그거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예요. 나 자신의,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왜? 소망을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놓치면 안 되지.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믿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이기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선하게 하면서 이기라는 거지. 이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신분이 잘못된 신분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자가 되면 과거는 지워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과거에 어떤 부모를 만났던, 어떻게 살았던,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서 살았던 상관없이 과거는 깨끗이 지워지고 양자, 이룬 자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중요한 말씀들을 부여잡고, 자, 너희는 이런 심령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걸로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를 입었으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도쿄의 어느 시장에 본처가 아닌 후처에서 난 처자가 남들한테 자꾸 공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남자 공격을 받는 거예요. 본처에서 난 자식이 아니니까. 이 동네에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북지국사를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그 소리 하나를 듣고 이 사람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소자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소자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도 맺힌 것이 있어서, 소자라는 말을 이것이 맺힌 것이 있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를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이것은 소망적인 것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떠나가고 내게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복이. 요한일서 같은 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귐. 어찌 보세요. 그 거룩한 분과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마지막 우리가 인생 끝나고 만나야 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심판받는 순간 모든 것이 와서 확 잡아서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으로 내쳐버려요. 여러분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을 삼고 사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생을 삽니다. 그것이 소망으로 얻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저 모르는 체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 중에 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미려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아멘. 소망이에요.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내 믿음,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아멘. 뭐냐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나는 이 땅이 끝나면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가 이 땅에 끝나고 나면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구원을 생각하면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다 고통스러운 것.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말씀 있어요. 피조물들이 곧 탄식하고 고통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망의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 성경에 이렇게 이르러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그걸 두고 마음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진실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요. 왜? 확고한 것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